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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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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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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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교회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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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태현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5-3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성령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아는 바가 적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은 깊음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구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관한 확신이 없을까요? 어떤 이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만 말하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싣고 다니는 구루마입니다. 구루마, 여러분 리어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었고, 말씀의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에 관한 진리만큼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주의든 오순절주의든 막론하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보면서 그의 관심사, 원하는 것, 이해관계, 또한 필요 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듯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분명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과의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된지,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유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치 마블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신비롭고 대단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식하여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연인과 같이 또는 부부와 같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분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 서로가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와 나이와 무슨 직업을 가졌고 가족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은밀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그 관계 속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두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이렇게 아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것을 이런 야다의 관계처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부부관계처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님은 우리와 영적인 부부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주인과 같이 잘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거룩한 관계, 즉 그분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죠. 성령님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죄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 위에 거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오직 신랑 대신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을 두고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시고 예언하시며 또한 분별케 하십니다. 귀신을 쫓으시며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너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속박에서 벗어나 새 삶이 되어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구원의 역사는 물론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새롭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조명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영의 세계는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선물을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사님까지 기도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설명을 듣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의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인데 융자가 나오기로 했던 은행에서 IMF 사태로 인하여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는 계속 융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다고 기쁜 마음에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온통 대출만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암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공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실존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 잠자리에도 함께 누워 계시고 우리가 쓰는 화장실도 같이 쓰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탁에도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하신다. 하루 이틀은 어쩜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가족이 아닌 이상은 사실 다른 이가 와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가족이라고 섬기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며칠 후면 불편해질 그런 손님으로 와 계시냐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누워 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화장실도 쓰고 모든 거 다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제 좀 가셨으면 하는데 제가 필요하면 좀 부를게요.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초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며 결정권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은 버스 탈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의미로 버스도 타지 않고 학교 기숙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채플실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그런 영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라고 고백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지만 그런 영화를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면 낙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 1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결국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우고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제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좀 웃었는데 너무 순진하시죠? 예.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사실은 그런 영화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 체험을 구하시는 것이지 성령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겪고 계신 일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할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냐?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120명 이 문도들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함께 연합하여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정.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믿을 때에 온전히 주의 역사, 주의 그 은총이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